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시니,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또 승리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기 12장 욥의 친구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11장에서 소발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너의 재난과 불행은 너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너는 회개해야 한다. 자, 이에 대해 욥은 어제 본문에서 겉으로 드러난 현실만 가지고 판단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세상엔 너희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과 역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이 친구들의 이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반박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나에게 왔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너희들의 그 가볍고 상식적인 이야기는 공중의 새, 들짐승들,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보아도 답변해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너희들이 마치 지혜의 대변자인 양 그렇게 자처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은 친구들에게 또 얘기하죠.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했다. 네, 절대적인 이 지혜와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 이것이 오늘 대화의 결론일 수도 있고요. 나아가 어쩌면 욥기 전체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14절에 보면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15절에는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만물의 움직임 역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죠. 17절과 19절에는 왕의 관원이나 제사장과 같이 높은 자들이 발가벗겨져서 끌려갈 수 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최고의 이 지혜를 가진 재판관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신다. 그리고 18절에는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인다. 왕들이 화려한 왕의 복장을 이 옷을 벗고요. 일꾼의 복장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한낱 일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세상의 상식,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21절, 22절에는 귀한 자, 강한 자들도 멸시당할 수 있고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이 드러나기도 하시고 죽음의 그늘이 광명이 되는 일도 생기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25절까지에는 민족들이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고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기도 하신다. 네, 욥은 이렇게 세상의 상식과 인간의 논리에 맞지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면서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친구들에게 이 반박하기 위한 것이지만 저는 오늘 욥의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과 삶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고난의 길 한가운데를 걷고 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성도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지켜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욥의 이야기는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완전하고 실수가 없으시다. 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네, 어쩌면 이것이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일 수 있고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욥뿐만 아니라 고난이라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막으시면 물이 마르고 물을 보내시면 땅을 뒤집는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만물에 대한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욥은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믿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욥 자기 자신을 향한 선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이 고난에 대한 이 답,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 저희 집에 아이들 2명이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보통 제가 아이들을 학교까지 라이드를 해줍니다. 아이들의 학교가 좀 멀어서 2명을 라이드하는데 보통 1시간 가까이 걸려서 오전 7시 그 전에 집을 출발하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면 아이들이 차에서 잠을 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창 잠이 많을 때인데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피곤하겠죠? 그래서 안쓰럽기도 해서 차에서 눈 좀 계속 붙이라고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놀라운 것은 차에서 아이들이 아주 너무 편하게 잔다는 것입니다. 차가 쌩쌩 달릴 때도 덜컹거릴 때도 상관없어요. 어떤 때는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잠을 잡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가 막혀가지고 막 지각할 수 있을 것 같은, 저는 안절부절하는데 아이들은 별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제가 찾은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믿고 있다. 아빠는 자기들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과 신뢰,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 제가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느끼고 또 보게 되니까 저도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또 힘이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능력과 지성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마치 자동차 창밖에 갖가지 풍경과 상황이 막 스쳐 지나가던 말이죠. 그 중에는 전쟁, 기근, 갖가지 사건 등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는 완전하고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의 어려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신뢰하는 이 믿음은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의 자세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의문이, 이런 질문이 막 밀려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문과 질문이 올라와도 우리는요, 또 믿고 다시 고백하고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반드시 성취하신다. 14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헐고 무너진 것도 다시 세우실 수 있다.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것도 하나님은 다시 고칠 수 있고요. 다시 세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이 되고요.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의 이 관점과 시각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완전히 망가진 것이고요. 인생의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던 그 인생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 거목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면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끝이 있지만 주님의 지혜는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도들은 한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각 나라와 백성과 민족 그리고 천사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7장 12절에 보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송과 영광, 지혜와 감사,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노래,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선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권능과 능력과 힘과 지혜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인간의 어떤 그런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형통하는 삶, 복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고 저희들의 발걸음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또 동행하여 주실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